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세상에 참 험하고 참 힘들더라도 주님과 더불어 주님 손 붙잡고 매일매일 삶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손잡고 늘 살아가며 주 안에서 늘 주의 주시는 은혜와 감사 속에 감격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모여들 때마다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소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땅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악행과 술수와 권모와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리며 사는 이 땅과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워 신음하는 이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적으로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며 대립과 갈등의 모습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정직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이 사회에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땅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호전적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압적이며 백성을 탄압하는 저 잘못된 저 정권 위에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사,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신 것처럼 저 잘못된 지도자들을 위하여 저들에게 심판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이 속히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출애굽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처럼 이 땅의 백성들이, 저 북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아버지 저 땅에서 헤어나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넘쳐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혹해 하는 영들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제단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주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관과 부서마다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 땅 끝까지로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며 청장년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5대 양육도제에 흘려져 있는 국외 선교지와 또 국내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선교적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며 확장의 역사가 광림의 국내외 선교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우리의 가정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여기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쪽을 보아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의인의 자손은 걸식감이 없다고 했사오니 의인의 자손은 천대만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심령에도 기난 갔다 기난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자리가 많이 비었사오니 아버지 많이들이 주 안에 나와 아버지 안에 나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통하여 이 성역 공부에 참여한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 이 성역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립니다. 이 성경 공부 귀하게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시는데 좀 더 많이 참석하셔서 등록하신 분들 꼭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서부터 속회 지도자 교육이 시작됐는데 속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또 깨달으셔서 속회에 돌아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새로운 복음이 나타나요. 무슨 복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속회 지도자에게 꼭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고 여러분 우리 속회 지도자가 속회 교육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면 팩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냐?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혹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뭘까? 미닝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그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 배워야지요.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않고 그냥 달랑 속개공과 하나 달랑달랑 들고 가가지고 돌려 읽기 하고 속개공과 다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지도자가 설명해 줘야지.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배우지 않고 나오지도 아니하고 속회 지도자는 책임을 맡았으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가긴 가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도 읽어보지 아니고 그런 일은 없을 줄 압니다만은 가서 그냥 얘기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이 뭔지 모르니까 땀 질질 흘리고 그냥 이러면 안 된다. 오늘 석경 공부 아침에 10시에
속기 지도자 교육, 여러분 화요일날 아침에는 여러분의 삶을 좀 포기하시지. 응? 화요일날은 내 삶은 하나님의 삶이야. 좀 내 삶을 좀 포기하시고 아침에 10시에 나오셔서 성경 공부 하시고 속기 지도자 교육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하고 오후 시간에는 점심 드시고 여러분의 시간 가지면 되지. 오전 시간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주일과 더불어 여러분 속기 지도자 교육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또 속회 때 들어가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증거하는 귀한 이 속기 지도자 교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가 광고 부탁합니다. 성경 골든벨 9월 9일 날, 오늘인가요? 오늘 1시 30분에 애찬관에서 식사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성경 골든벨 한번 울려보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과 건강 강좌가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면서 잘 안 보이시오, 백내장, 녹내장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오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하는 은사 강좌 같은 거 말입니다. 옛날에는 코로나가 전에는 교회에서 문화 강좌를 여러 가지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이질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선교회가 올해부터 은사라고 하지만은 문화 강좌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저 바깥에 나가서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성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강좌의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또 내가 좋아하고 내 취미에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면로 도움이 될 만한 강좌를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또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뜻 봤더니 줌바 댄스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거울 보고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거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지요. 여러분들 많이들 등록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좀 활기찬 생활, 또 유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하면 안 좋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하는 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잖아요. 기도도 하지요,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요, 말씀 가지고 잘 알기 위해서 퀴즈도 하지요. 이런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서. 그 밖에 세상 일에 자꾸 이렇게 싸돌아다니면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수용하시고 교회 안에서 소화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안전한 거고 제일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과제물 고유번호 있을 겁니다. 자신의 고유번호 꼭 기록하셔서 과제물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그리고 찾아갈 때는 1층 로비에 과제물 함에 다 교구별로 넣어드렸으니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나 하셨습니다. 오늘 금주의 요절은 에레미야서 1장 7절서부터 9절 말씀인데, 최주연 권사님, 김용식 성도님, 김선희 성도님 차례로 나오셔서 요절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주연 권사님. 마이크를 높이를 맞추시지요. 예, 내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75교구 최주영 권사입니다. 요절 말씀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네. 김용식 성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요, 교회 같이 하세요? 아, 따님과 어머니세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 김용식 성도님과 김선희 성도님, 모녀가 듀엣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21교구 김용식 권사입니다. 권사님이시군요. 제 딸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유 권사님 여기 권사님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권사님의 리드고요. 저 따님 아이 가져가세요. 둘이 이거 가져가세요. 나오셨으니까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뒤돌았으면 요즘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또 막 권사님이 리드하셨어요. 따님은 뒤에서 옆에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3장과 4장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4장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좀 읽어야겠습니다만 4장 31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와 우리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 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분들 영상을 통하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줄 압니다만은 3장 1절서부터 4장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소리가 얼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는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저 여인에서 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14절서부터 말씀을 좀 살펴본 후에 이번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의 힘을 더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자,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 성이 함락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하나의 징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가만 보세요. 대부분이 나로 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자초한 일이거든요. 근데 꼭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는 것처럼. 가만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일에 가장 큰 게 뭐냐? 내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대목이 없고 내가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이에요. 5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 제사와 거짓 평화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거짓 평화와 그 거짓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다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뭐예요? 애굽을 쫓아가잖아요. 저 북방에서 아수르가 힘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킨 후에 저 호시탐탐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호시탐탐 침략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탁월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다른 쪽보다 무슨,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에 따라 살았어요. 세상 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뭐예요? 가만 보세요. 다 나의 욕심과 내 교만함과 내 욕망이 자초한 일.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뭐래요? 내 죄과에 대해서는 감춰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 죄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만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는 안 해요. 뭐만 해요? 내 문제와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안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 실망하고 시험 들고 막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저기 깨끗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우리를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 대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저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말씀을 기뚱으로 들어요. 그리고 뭘 위해요? 철저하게 인간의 입만.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철저한 인간의 입만 의지해요. 사람의 도움만 구해요.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만 얘기하지,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만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로 뒷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인간의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요, 삶이 황무해지지. 인간이 다 도움이 돼요? 도와달라고 해서 다 도와주던가요? 아니, 여러분 이제 도움을 주는 위치에 계셔. 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요? 제가 우리 저번에 피지 선교회 갔을 때에, 의료 선교 갔을 때 피지에 그 감리교 감독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피지 교회 선교를 위해서 같이 얘기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2개의 인보이스를 딱 뭐 요청서지요. 매일 전화 와요, 도와달라고. 국제전화 이제 안 받아요. 전화하지 마세요, 국제전화. 할 일도 없겠지만. 자기가 기도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도와줘요? 가만 보세요. 인간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다 도와주던가요? 안 도와주면 배신하고, 안 도와주면 뭐예요? 안 도와준다고 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 애굽도 이 당시에 자기 나라가 급급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도와줘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잖아요, 끝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황무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요, 우리의 도움의 원천은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도움 받았으면 도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진 거니까요. 도움 받았으면 다음에 도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부담돼요. 그러다 그분의 도움이 다, 그 인간의 도움이 다 완전 무결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꼭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갚으려고?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언제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한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엄한 데 돌아다니지 않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가 포로되었느냐, 어린 자녀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케 하였다. 쭉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린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비 어디예요? 애굽의 큰 도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디바네스는 어디예요? 애굽의 군사의 요충지입니다. 저 놉과 저 디바네스. 그런데 애굽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잖아요. 애굽이 도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어찌 종이냐, 네가 시종이냐, 어떻게 포로가 되었느냐? 네가 그렇게 어린 자녀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 질렀는데 그의 땅이 황폐케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에레미야에게는 너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유다의 배교 행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말씀을 보면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저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했습니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가 되는 혼인 관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혼인 관계란 말이에요. 행음했다는 것이 배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의하면, 저 로마서의 말씀을 의하면 저 참감람나무에서 돌감나무가 겹붙이게 될 때에 돌감람나무에 참감나무가 열려야 되는데, 의여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 앞에 참감람나무 되는 가지가 붙었으니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지. 열매가 없는 거지. 잿물과 비누로 씻기자도 내 죄악이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뭐예요? 발빠른 암낙타가 어찌러니 달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 애굽을 향하여 저 인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헐레벌떡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저 드람개들이 청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활동이며 돌아다니는. 성경은 적나라해요. 우리네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치도 않아요. 영적인 배교예요. 어떤 걸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 땅의 것, 하나님을 믿는데 땅의 것에 우선선이 잡힌 거예요. 참감난 참포도나무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엄한 데 붙이고 좁붙여서 이상한 열매 만들어내고.
신이 헤어지고 목이 탈 때까지 헛된 신을 쫓아다니는 행위. 참 표현이, 우리 성경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예? 신이 헤어질도록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요? 땅의 것을. 목이 탈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이 헤어져도 신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목이 타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방을 쫓아다니죠. 땅의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 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지도자들이에요. 여기에 또한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날 낳았다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여기 17절 27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 표현할 때는 뭐예요?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여, 돌들을 향하여 네가 나를 낳았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그때야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 아버지, 나무를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잖아요. 큰 나무 앞에 물 안주를 내려놓고 절하며 빌며, 큰 돌 앞에 말이에요, 그 앞에 절하며,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내게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어려움 당할 때 와서 얘기해. 근데 네 신들 어디 있어? 네가 믿었던 신들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잃었던 사람들,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인데 일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의 선들이 너희의 성읍의 수가 많도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722년에 망했거든요. 722년 동안, 622년, 100년 동안, 그 다음에 587년에 유다가 망하거든요. 근데 722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과 100년 사이에 므낫세가 생기고, 므낫세 왕이 다스리면서 요시야 왕이 무슨 뭐 성전을 창결케 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무슨 55년의 므낫세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더 재촉케 하는 통치의 시작이었고,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우상의 숭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뭐 요즘 같은 분들이 뭐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물안색을 내놓고 뭐 정한수 앉아서 뛰고 뭐 손을 빌면서 하겠어?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돈 생각이 먼저 나면 돈이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뭐예요? 내 자식이 먼저 생각나면 그건 우상이라니까. 자식이. 우상의 숭배. 그들에게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수치 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섬겼던 신 앞에서, 내가 섬겼던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면서 돈으로부터 수치를 당해 보셨어요?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리 자식 앞에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충격적인 때가 어떤 얘기냐, 우리 아들 자식들 그 하나 보고 내가 목회를 하고 그 하나 보고서 뒷바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 컸다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얘기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꼭 하는 얘기, leave me alone 한다는 거예요. 그때 뒤로 넘어졌대요. 이놈의 자식 봐라 이거. 뭘 얘기하면 그냥 내버려 둬요. leave me alone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껏 주의 은혜 가운데 여태까지 잘 왔는데 살만하니까 이제 무슨 얘기해? 하나님 냅둬요. leave me alone. 그리고 나서 뭐요?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제일고인 것 같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부를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딱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내 뒤편에 계시고 behind me,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나설 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 뒤에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뒤에 돈이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내 자식이 내 앞에,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뭐예요? 돈의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모멸감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하시지요. 한양의 원양의 백성의 계약 파기에 대하 기소할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뭐예요? 기소 선언하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완악한 불순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결백하다고 얘기해요. 나 잘 섬겼는데요. 나 주일날 예배 잘 드렸는데요. 나 11조 잘해요. 나 감사도 잘하고요. 근데 정녕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라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에 대한 개탄과 계속되는 불순종,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떤 이름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 때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징계의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도 받아들여야 징계 유효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책망하고 징계할 때에 그 다음에 결과는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징계를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무익한 거예요. 징계에 무익하면 그 다음에 단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멸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 나의 마음의 곤고함, 그로 인하여 아파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내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인지. 그런데 이렇게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얘기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요. 더 나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느 순간부터 많아지니까 뭐예요?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거예요. 여기에 신부가 패목과 예복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부의 관계로, 정말로 사랑의 관계로 잊지 못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를 향하여. 어려울 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힘들 땐 그렇게 기도하는데, 살만하니까 기도도 안 해요. 살만하니까 기도의 부탁도 안 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을 지는 이스라엘 죄악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어 그것들을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치고 어떤 애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있었으며 그러나 너희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얘기할 뿐만 아니라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종교가 타락되면요, 뭐가 타락되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도덕적 타락은요, 뭘 가져와요? 영적 타락, 가증한 우상숭배로 빠져요. 바꾸어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안에 뭐가 해요? 도덕적인 타락이 임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임할 때 내 안에 뭐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가정스러운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결혼의 관계, 순결의 관계, 결혼의 관계가 순결의 영적 순결의 관계가 깨지면서 배교당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건 뭘 당해요? 종의 수치와 멸망당하는 길이에요. 뭘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만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나라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장구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 보세요. 그 장구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나라는 뭐예요? 심각한 위기에 빠져요.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나라 위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이 나라는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중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방이라고 생각할 때 미국 보세요. 자국의 이익이 먼저잖아요. 자기네 백성이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일 거예요. 중국이 도와줘요? 정말요. 여러분 개신교 선교 140년 동안요, 이 땅이 한국에서 복음이 1885년에 들어온 후에 지금까지 140년의 역사를 가만히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남아남지도 못했을 거예요. 부정하세요? 그럼 한국의 현대사를 모르는, 근현대사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한국의 근현대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나라 붙잡아 주신 거지요. 나라가 망하면요, 아니 종교가 타락하면 나라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3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서론을 좀 3장부터 5장의 말씀을 좀 서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얘기하는 게 왜일까요? 근거는 딱 하나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야? 언약의 관계예요. 이 커버넌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마다 티마다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해요. 커버넌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뭐예요? 네가 나의 말에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으로 복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커버넌트 약속이에요. 모세에게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건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커버넌트 약속이에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다 언약의 관계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관계인데, 이 약속이 지키지 않으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에레미야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딱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인데 뭐 나에게 이런 얘기 허들 마시오.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이 있잖아요. 커버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구약성서의 용어를 빌려서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이 있잖아요. 나에게만 하시는 그 약속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들려오는 건 어떤데요?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돼야지요.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회개할 때에, 돌이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의 음성이 내게 뭐예요?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이 뭐예요? 내게 약이 되고 내가 꿀송이같이 다는 역사가 있지요. 돌아오지 않고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는 어떻게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말씀이 들으면 잠자지.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는 뭐예요? 혼인제도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결혼한 관계, 영적인 혼인의 관계에 비추어서 뭐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예요? 종교적인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저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는데, 애굽을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는데 가서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 이걸 가리켜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깨졌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인가 더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장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불성실한, 불신실한, 신실하지 못한 유다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저 애굽을 향하여 쫓아갔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돌아오게 되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저들의 회개를 촉구하여 돌아오는 모습,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용서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중적 요소예요.
심판과 동시에, 영적인 무지를 통한 심판과 동시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근거는 뭐예요? 자비와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 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유다의 행업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모습, 어떤 거예요? 아내가 자신을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고도 돌아오면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저 레위기의 법전을 보면요, 한 번 결혼한 여자가 나갔다, 집을 나갔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받겠다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요즘도 똑같지요. 요즘도 똑같죠. 우리의 삶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고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이 말씀 뭐예요? 네가 여러 우상을 섬기고서도 내가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나는 회개하고 돌이면 내가 뭐예요? 용서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봐라. 행음하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같이 음란과 행악으로 더럽혀졌도다.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앞에서는 다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돌아와요.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네 백성과 더불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에레미야나 저 앞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이나 가만 보세요. 다 옛날에 저 출애굽하여 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배우잖아요. 일제의 강점기를 넘어서서 조선의 문제, 인지뇌란 쭉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반복해서 배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참 135년부터 기원 후, 그러니까 AD 135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135년에 AD 135년에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 성에 유다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폐쇄했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하냐? 유다 백성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가졌던 종교와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어디서 지키느냐? 회당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토라와 그리고 탈무드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조상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뭐예요? AD 135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문 닫아지면서 예루살렘 성에 유다 백성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전 세계로 유다 백성이 흩어지면서 뭐예요? 공동체, 회당 중심의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회당에서 뭘 배워요? 자기 조상들이 배웠던, 자기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고 읽으면서 조상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후에 무척 1945년에 비로소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땅은 지금 뭐예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건 우리 땅이야 라고 하여서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계속 전쟁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네 땅이 내 땅이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디서 해요? 역사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역사를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이른비와 느지미를 봐, 자연현상을 봐라. 이른비와 느지미를 내리면서 너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느냐?
이름은 봄에 내리는 비. 여기서 이른비라고 것은 남이 아니라 저 소나기로 인하여 산물이, 그러니까 산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늦은 비라는 것은 저 3, 4월에 봄비를 내려서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담수가가 있어서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낼 수 있지만, 이때는 뭐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만이 농작물이 자라고 풍부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3년 반 만에 비가 내림으로 가뭄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자기 잘난 거예요. 완악하잖아요. 뻔뻔스럽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제끼고,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러제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뭐예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를 좀 돌이켜보자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게 결혼관계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청년의 시절까지 거슬러져 가지고 옛날의 조상까지 다 끌어대면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의 조상인 아브라함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이삭의 할아버지 등등 다 불러서 도와주십시오 해놓고 해결되면 뭐예요? 나 몰라라 뒤돌아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이름 나의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냐? 아니죠. 마음이 돌이켜야 되잖아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유대에 있어, 히브리어에 있어서 히브리어의 마음은 전체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라는 게 뭐예요? 네 전체를 달라는 거예요. 네 저지, 지정, 의까지. 이러한 유대에 뭐에 있어요? 완고함이에요. 어떤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행음하였으니라. 가만 보십시오. 저 요시아 왕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저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우상 섬기는 것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냐고 똑같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저 행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똑같이, 아니면 저들보다 더 심하게 했던 강팍하고 하는 것.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유다예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를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의 반역의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함을 가볍게 여기고 이 땅을 더럽혔다.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유다가 진심으로 내가 도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필요성이 끝나면 나를 내팽개쳤다.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상이라고 하니까 아이돌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아이돌 그룹, 아이돌 출신 다 우상이란 얘기. 아이돌이 좀 아이돌이라고 쟤는 부르고 알고 부르세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이 뭐예요? 아쉬울 때만 찾아오고, 편안함은 나 몰라 사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저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역사도 그러잖아요. 므낫세의 통치 이전에 사마리아 멸망까지 이스라엘보다는 유다 우상부가 덜 돼 있어요. 유다가요, 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멸망은 720년에 아수르의 멸망하는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덜했어요. 근데 그 후에서부터 므낫세부터 시작된 통치서부터는 저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요시아가 했던 개혁들이요, 12년 동안 요시아가 종교개혁 하잖아요. 유다에 므낫세 통치 이후에. 그거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회개와 삶의 변화. 여러분, 변화 없는 회개는요 의미 없어요. 회개했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해야지. 돌이켰다고 하면 돌이켜야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게 뭐예요? 돼지는 진주의 소중함을 몰라요. 회개는 뭐가 달라요? 변화가 따르는 거. 변화가 따라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서부터 25절에 와서는 뭐예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 너희가 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터인데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더 의로웠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722년까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 성이 멸망할 때까지는 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더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배교했죠. 그런데 722년서부터 지나서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것부터 유다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뭐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보다 나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답습하죠. 북이스라엘 왕국을 답습하다 보면 더합니다. 위선과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네가 회개할 때에 너희가 복을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서 복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긍휼이 있는 자이고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고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며 또 내 어머니 합한 목자들을 줄 것이며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돌아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이런 게 아니라 너 오기만 해 아니라 야 돌아와라 제발 부탁이야. 주님의 간절한 요청. 그럴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저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잖아요. 587년에 물론 북 722년에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한국 사마리아 성이 멸망당하지만 587년에는 유다가 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너를 새롭게 하시는데 너희의 진짜의 남편은 바알이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합한 목자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 안에 미래가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여기에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과 함께 이르리라.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저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멸망당한 후에 바사의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저 바사를 떠나서 지금 어디예요? 바사면 저 이란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회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물론 예루살렘의 저 말씀의 언약궤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배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보장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만나면 구원을 호소하면서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너무 하나님 앞에 얍사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런 마음 하나도 안 느끼세요? 그건 너무 강팍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완고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중적이지 않아요? 얍사하게 말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식인 거 아시잖아요. 예? 우리 조상 때부터 내가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 믿은 거 아시잖아요. 너무 얍사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말이에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누가 믿었는지 누가 뭐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삽니다. 좀 그러지 마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느하우가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만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지 마요. 본성에 따라서. 거기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어요. 드라마이한 거 삶이. 그런 사람 절대 삶이 드라이해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스라엘 반응은 어떤 거냐? 여기 촉구하잖아요.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가 배역한 자식아 돌아와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라. 그런데 이러한 외침에 대하여 뭐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했지만 뭐예요? 아니에요. 마음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같지만 촉한 거지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변화인 전인적인 변화가 내 안에 있게 될 때 뭐예요? 내 외적인 삶도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3장의 말씀에 와서는요, 에레미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너무나 영적으로 완악하다. 너희가 너무 강팍하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성취될 텐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저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내가 돌아와야 된다. 근데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너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 망해. 저 북쪽의 기운을 좀 봐.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이 회개의 촉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예, 나 주께로 돌아왔습니다마는 마음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몸은 왔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붕 떠가는 거예요. 딴 데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4장에 와서는 뭐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회개를 접촉하고 도래해야 할 심판을 기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포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운 마음이지만은 동시에 심판해 주실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살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반면에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큰일 나죠. 회개를 요청하세요.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나의 앞쪽 죄에서 가진 것을 버리고 흔들지 말라. 뭐래? 진실과 정의와 죄송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살아가라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 늘 얘기하죠. 공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소극적인 의미로 뭐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 외로운 이들, 고독한 이들 돌볼 수 있는 마음. 이 공의로운 마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공공한 장소에 있으면 저스티스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요새 감독회장이 된 후에 여러 가지 많은 교단들과 얘기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기독교가 정의를 외쳤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는 뭐예요? 공의를 외쳐야 돼요. 공의의 시대야 돼요. 정의의 시대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왜냐하면 민주국가 되고 어느 정도 정의는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어요. 이젠 정의사회 구현 얘기 안 하잖아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를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한다면 나 같은 사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헐벗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고독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뭘 해요? 선교하는 거예요. 좀 확장되게 공의로움의 표현이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경우는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눔과 선교를 통해 저들을 뭐예요?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뭐예요? 내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우리의 사는 공동체가 정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버려야 돼요. 우리의 묵은 마음, 오래된 마음, 강팍한 마음,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들. 어떻게 기경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 말씀이 어떻게 들려와요? 마음이 깨끗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없으면 우리 안에 축복이라는 걸 경험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할례를 행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뭘 얘기해요? 야, 육체의 할례만 받지 말고 뭘 할례를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이스라엘 남성들이 고유에 행했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라고 하는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말이에요. 내적인 요소예요. 그러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쭉 8가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황폐게 될 것이고 주민이 없게 될 것이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고 맹렬한 놀과 너에게 돌이키 쭉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9절의 마지막이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 내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칼에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 720여 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또 7세기 말에 바벨론이 멸망당하잖아요. 다 뭐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심판의 실황자는요 북방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인류의 역사의 패턴을 쭉 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갈까요? 그런데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니까요. 여러분, 지도자의 부패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부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부패하는 거짓 평화를 얘기하죠. 거짓 제사를 얘기하죠. 영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 평화를 얘기하고 거짓 제사를 얘기하고 거짓 진실, 거짓말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백성은 우매하기 때문에 떨쳐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때에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하나님 뭐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의 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하있도다. 우리는 멸망당하도다 하리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기에 침략군이 유다로 진군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그의 병거들이 회리방 같다. 여러분, 병거가 뭘까요? 말 앞에 말이요, 마차예요. 전투하는 마차예요. 마차가 광야를 이렇게 말 타고 다닐 때 그 나는 바람이 얼마나 회리방 얼마나 많겠어요. 그뿐 아니라 뭐예요? 뜨거운 바람이 사막에서 저 북방에서 사막을 광야를 거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했어요.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 어디서 망해요? 아수르가 명하고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에서 내려오는 그 회리바람 같은 병거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병거를 타고 뭘 써요? 활쏘기를 잘했대요. 궁수에 명사수들이 이렇게 많았답니다. 그 엄청난 열기와 회리바람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파멸의 바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예요? 심판을 호소해요. 회개를 호소해요. 회개하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머물리겠느냐. 제발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꿈쩍을 안 해요. 회개를 촉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레미야는 그렇게 촉구를 하는데, 그렇게 선지자 번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격포를 들었는데 저들에게 전하여도 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시요,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여러분, 여기 22절 말씀 같은 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니까 뭐 악에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 줄 모르는 거예요. 악이 너무 많이 몸에 무뎌져 있으니까 악에 의해서 뭐랄까요, 익숙해지니까 선이 선 줄 모르고 선을 행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장까지만 합시다. 언제부턴가 성경 공부 시간에 4장까지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으렵니다. 그냥 가렵니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혼돈의 시간과 파멸의 시간.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고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은 요동하고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고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며 사람들의 침략자들의 징문소리에 놀라 성읍을 돌리고 도망갈 것이고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시로 단장하고 눈을 꾸며 끌지라도 헛될 것이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시간 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붉은 베옷을 입고 금장시로 단장하고 눈에 뭐예요? 화장을 이쁘게 해도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화장을 누구를 위해서 해요? 화장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여러분 화장의 역사를 아세요? 화장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십시다. 이상한 야릇한 거 바르지 마시고. 미국 애들 보면 여기다 시꺼멓게 무슨 토인양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그거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을 가장 좀 더 아름답게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화장의 오리지널 뜻이라니까요. 변장하지 마시고. 화장하고 화장 안 할 때 화장을 지워보면 정말 누군지 알지 못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확 변해서. 여기 아무리 그런 거예요. 내가 붉은 예쁜 옷을 입고 금장상으로 장식을 하고 눈을 끄려는 게 아니라 그려 꾸밀지라도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혼돈이, 그 혼돈은 곧 뭘 얘기해요? 멸망당하죠.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지위를 잊어버린 참담한 신세가 되고요. 전국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소망을 잊지 말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5장부터 말씀합니다. 금지의 요절은요, 에레미야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요. 네, 영어로 얘기해야 될까요? 다른 말씀.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복된 나라요, 그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나라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 나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 축복이 넘쳐나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에 자정하시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